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독하게도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서로의 배우자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 것인가 궁리한 끝에 남편은 자신의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예쁜 머리를 위한 머리빗을 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제 서로가 선물을 주려고 방에 모이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아내에겐 머리빗이 필요 없게 되었고 남편에겐 시계줄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 헨리가 지은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떠오르는 이 애틋한 선물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머리빗보다도 그리고 시계줄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부부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선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열어보기를 바라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고 항상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흥미롭게도 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씨라는 단어는 원래 남자의 씨를 가리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서 결혼하여서 생활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씨가 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을 주셔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기적을 아시죠? 요즘에는 여러 섬유 또 터롯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따뜻하게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솜이 그래서 무명 옷들이 또 무명 솜들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문익점 그분이 조선민족의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화씨를 가져오지. 그리고 그 목화씨를 재배합니다. 5알 중에서 딱 한 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씨앗을 넣고 또 심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목합꽃이 활짝 피어올랐고 그 목합꽃이 조선민족을 따뜻하게 하며 의복의 침구에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사조들은 바뀝니다. 문명들은 또 바뀌어 나갑니다. 역사는 변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복음으로 전파될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바로 거룩한 생명을 탄생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나를 구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통로가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방금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뭐니 해도 어머니의 젖입니다. 어머니의 젖, 모유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젖을 먹지 아니하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허약하게 됩니다. 허약하면 모든 질병에 노출되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수억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굶주립니다. 질병 가운데서 일찍 죽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채, 공부도 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곤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오늘날 영양실조에 걸리고 허약하게 되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파리하고 허약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화된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아니하면
영양실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귀한 기도를 이렇게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악독한 마음, 기만하는 마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 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과 같이 여겨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먼저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했습니다. 책은 날마다 가까이 읽어야 됩니다. 안중 근사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루에도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건강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얼마나 이 거룩한 독서에 힘써 오셨습니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고 어떻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진정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멕시코의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들고 집 앞에 있는 중학교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쉬거나 또 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가가서 얘들아,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좀 읽어주렴. 그러자 이 아이들은 그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이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딱 접어두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줄을 쳐주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요약한 요절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 할머니는 하나님, 이 아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바로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협회에서 오셨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입니다. 기도원협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순수하게 성경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기관에게, 그리고 여러 시설에 배포하는 국제적인 110년도 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일에 헌금으로서, 기도로서, 또 회원으로서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는 데에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 또 여관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서랍을 열어보면 거기 반듯하게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외로울 때에, 누군가가 한적한 시간이 있을 때에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지신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얼른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듣는 것이 하나의 순서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읽기에 이어서 듣기를 강조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바라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뜻을 헤아리면서 진지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헤아리며 진지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번역은 자주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읽는 것을 끝나지 않느냐고. 오늘 아침에도 걸어가면서도 생활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생각하고 또 뜻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음식은 보통 한 30분 정도 먹지만 적어도 이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성경 묵상을 소의 되새김질에 비유했습니다.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 안양에 있는 그 안양대학교를 기독교 대학인데요. 그 신학교에 있고요. 거기를 세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슴 뼈다귀를 물고 와서 계속 물고 핥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딱 떠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순간 이사야 31장 4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 으르렁거린다라는 말이 바로 하가라는 말이고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움켜주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흥분됩니다.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것을 위협하게 된다면 안 돼, 이건 내 것이야,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계속 으르렁거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고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 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느껴보셨습니까?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꿈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뜻을 헤아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지하게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질 줄, 심금을 울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맛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삶의 건강을, 그리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또 먹고 잠이나 자고 놀기만 하면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며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종이라고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결국 말씀에 비만증이 걸려서 신앙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은 한 번 먹으면 즉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약입니다. 이 성경의 묵상이라는 말이 원래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메디신이라는 말이 왔고 메디신이라는 말은 약이라는 말이죠. 보약이라는 말, 양약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먹어서 특효를 얻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지만 진정한 보약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드디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가리켜서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관상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상은 읽기, 묵상하고 기도한 말씀을 나날의 일상에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을 산소를 만드는 폐와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에 받아들여 근육과 뼈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읽은 바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저장해 두지 아니하고 삶에서 그것을 다 써버리는 것이다. 그 삶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삶이다. 이 말씀의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 TV를 들으면 하루에도 몇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몇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가?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큰 은혜가, 이 큰 복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